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보는데 너무 기니까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22장 자체가 전부 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명이 다른 변명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그 30절까지 보면은 매 절마다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나, 그 단어가 매 절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죠. 그럼 그 중심이 뭐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제일 큰 형, 이새의 큰 아들 이름 뭐죠? 이새의 큰아들 이름이 뭐죠? 세 글자인데 그죠? 기억이 안 난다. 시몬은 아닌 것 같고. 자, 여기서 맞추시면 집사님은 권사가 되고 권사는 목사가 됩니다. 그럼 떨어져요? 못 맞추면 떨어집니다. 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있습니다, 그죠? 그 큰 형의 생김새가 성경에 표현하기를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덩치도 저만하고 얼굴도 저처럼 잘생겼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렇게 딱 부으려고 하는 순간에 니다! 야, 니 딱이네!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니는 외모를 보고 이렇게 선택하지만은 나는 외모 안 봐. 중심 봐. 자, 그러면은 그렇게 잘생긴 큰형이 탈락됐으면은 마지막 말제 다윗은 생김새가 어때야 될까요? 못생겨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역시 사무엘상 보면은 다윗이 준수하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면 외모는 뭐고 중심은 뭐냐는 거죠. 중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두고 말하는, 우리 쪽에서의 어떤 내가 얼굴 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 크고 덩치 좋고 머리에 힘 좀 주고 가오 주고 뭐 이거 훅가시 있고 이게 그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찌뽕 해놨다는 겁니다. 아니, 압살롬은 저쪽에 다윗의 아들이죠. 엘리야? 예. 1년 유임하겠습니다.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결국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복음생활 하는 것도 결국에는 외모입니다. 외모. 지자랑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닙니다. 요새. 예, 패스하랍니다. 예, 패스하랍니다. 잘난 남편 둔 덕에 자랑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결국에 이 종교라는 것도 자기 포장하는 싸움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서울에 가가지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신앙적인 삶을,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이 아니죠, 종교적인 삶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180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나 제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한 거의 8, 90% 똑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모님들이 모이면은 아유 우리 목사 저 설교할 때 그래 제가 넥타이를 안 맵니다. 넥타이 저 끌고 내리고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쳐가면 되니까. 하나 안 됐네. 하나 고쳤다. 얼마나 좋습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역시 우리 권사님이야. 안 되는 거 되잖아. 봐. 고기 먹는 거 하면 되잖아. 고기 먹게 되잖아. 기적이 일어나잖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쳐나가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찌뽕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저건 내 찌뽕. 내가 찌뽕할 때에 내가 우리 그 어릴 때 뭐 이렇게 저는 그 심화차기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봤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렇게 네모짜리 이렇게 가운데에 꼽혀 해가지고 집 그려놓고 시차기 뭐 하여튼 그럴 때 편 나누기 할 때 편 나누는 편을 뽑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뽑아가잖아요. 그죠? 저 아이가 뭐 어떻게 생겼다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편이야. 뽑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찌뽕하는 것도 뽑는 사람이 마음이라고요. 바울이 자기가 선택당하고 싶어서 선택당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22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내가 연구해가지고 요새 저 기독교 예수교 절마들이 막 저 일으키는데 저기 진짠가 가짠가 그냥 공부 좀 한번 해보자. 그래 막 공부해가지고 아하 우리 유대교가 잘못됐네. 그래 저기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찌뽕이라니까요. 일방적인 선택이라니까요. 우리의 외모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찌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선택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 선택당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같은 케이스죠. 유대인들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역대로 계속해서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잘 지켜왔어. 우리 한국교회도 그 유력한 신앙의 선배들이 계셔. 한경지, 한상동, 또 최근에 저기 영락교회 누굽니까? 한국교회 신자들 맞습니까? 한경지, 전부 한시들만 나오네. 조용기, 우리에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주기철.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죠. 성경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학 공부하면서 제일 쉽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학 배우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인물 설교를 하면서 인물 설교가 사실 제일 편하거든요. 자, 이 다윗 봐 이래 자랐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그 인물을 본받자는 겁니다.
내 것을 하나 만들어내 보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뭘 못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2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심지 아니한 자리에는 결코 거기에서 영생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것을 심어놓고 거기에서 영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영생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영생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영생이 있다는 것을 흉내내려고 소위 말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행태를 따라하는 겁니다. 아,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전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런 걸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생을 받았어라는 것을 표시내는 거죠. 그런 걸 안 하면은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변론하려고 하는 그 상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 교회 동기 남편이 이렇게 머리 쪽에 암이 생기는 거 뭐라 그러죠?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발견하고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안수 집사인데 형님이 목사고 올라가서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입니까? 위로한답시고 올라가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 동기들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내 표시를 내야 되나 아니면 옆에 설탕을 살짝 발라서 이야기를 해줄까?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기적이다. 네 남편 죽은 거 기적이다. 이 앞에 동기들 여자친구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같이 다녔던 무슨 말 알겠죠? 예. 기적이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요. 뭔가 위로의 말을 기다렸는데 엉뚱한 말이 나와서 그런 건가? 제가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기적 아니냐. 안전뱅이 보고 야, 너 일어나. 너 겉옷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야, 너 일어나서 저기 실로암 가서 씻어.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다 명령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바다야 너는 더 이상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마라.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으로 나눠져라. 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잖아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의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럼 우리는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야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왜 어떤 기적은 우리들이 와 절구하는 기적이 있고 어떤 기적은 왜 우리가 슬퍼하는 기적이 있어야 될까요? 기적의 중심이 냅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안전병에게 야 너 제사함 받았으니까 주변에서 정말 좀 미쳤나? 지가 뭔데? 그 예수님 뭐랬습니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야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게 쉽나 달 따는 게 쉽나? 별을 따는 거 보거든 아 저 사람은 달도 딸 수 있겠구나. 달 따는 걸 보거든 아 저 사람 별도 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라. 왜? 둘 다 인간의 능력밖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면은 아 이건 인간의 능력 바뀌잖아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건데 저 안전병이 일어나 걷게 됐다? 그럼 저 사람에게 뭐도 있는 줄 알아라? 죄 사는 권세도 있는 줄 알아라. 그것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와, 내 일어나 걷게 됐다 만세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갖지만은 택자는 그게 관심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친구들은 고기에 관심이 가가지고 와 고기 많이 잡았다 갈치 있다 방어 봐라 뭐 있다 하지만은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관심이 거기에만 있다. 기적을 베푸시는 왜 저분이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 왜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기적의 초점이 나한테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보고 그러니까 네 남편이 그렇게 죽은 것은 보거든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때까지 말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내 남편이 죽는 걸 보고 내 남편의 시신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아멘. 그래 이야기했더니 저기 무슨 말인지. 그래 끝나고 나서 그 교회에서 그 이제 위로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내용 무슨 내용 하실지 뻔하죠. 이 세상에서 전부가 아닙니다. 죽어서 만납니다. 만나기는 개뿔. 천국에서 부부 만나 보여서 그게 천국인지. 와. 아니 제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사이 좋다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세상에서도 아우 몇십 년 사는데 천국 가서 또 봐? 뭐, 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보면 그랬잖아요. 해바라기 진달래 아니 그 해바라기 씨에서 해바라기 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알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뭘까? 그 해바라기 씨를 보여주면서 해바라기 꽃을 보여주면 여기서 여기가 나와. 알까요? 우리도 바울도 그 몸이 말로 표현을 못 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몸. 이전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이라 그랬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베푸신 분의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 위주로 무엇이든지 육체를 위해서 심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야지 하는 것도 나를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면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온다니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가 나온다니까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가 나온다니까요. 왜 거기서 내 죄사함, 그 죄사함 받았다가 아니라 왜 나 건강하게 됐다, 내 병 고침 받았다,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내고 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감사를 했잖아. 그 감사가 병 나았다고 감사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22장에서 이렇게 변론하는 이유가 그네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과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찌뽕 당해가지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서로 맞닥뜨려지기 때문입니다. 쟤들은 아직도 성전 중심, 아직도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하나의 사실, 거기에 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보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는데 그것이 문자가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말라기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왜 전통적인 그런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신앙을 바울 네가 뭔데 그렇게 반대하느냐는 겁니다. 그래 자기 변론을, 자기 이야기를 지금 22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쭉 해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된 게 아니고 찌뽕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찌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찌뽕을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좀 바울이 가는 길에 좀 평탄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우리 소원이잖아요. 만사형통하는 거. 백사형통도, 천사형통 해도 감사한데 만사형통을 원하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했는데 17절 말씀 보세요. 본문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뭐한다?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겁니다. 대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좀 선택을 했으면 좀 잘 좀 하게 해주든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저 상대방의 무리의 모습이 네가 예전에 죽였던 스데반의 모습과 또이또이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 본인, 그 자신의 모습과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죠. 자기 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결국 자기 하나님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자기입니다. 자기. 한 글자로 나.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몸살 걸려 보셨죠? 온몸에 쑤시고 아프잖아요. 움직이기 싫잖아요. 옆에 순누가 말 그러는 거, 아빠 괜찮나? 그거조차도 짜증스러워요. 그럴 때 누가 옆에 와가지고 니 예수 믿나? 니와 사랑 안 하노? 니와 복음 전파 안 하노? 왜 전도 안 하노? 왜 구제 안 하노? 귀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누구 뭐 교회에서 이렇게 위문 온다 해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봉사하셨습니까? 주일날 출석할 교회 나가셔야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병원에 누워만 있으면 무조건 위로죠. 곧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십니다.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교훈이 적용이 되고 어떨 때는 적용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 내 뭐 유도리 있게 봐줄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번 딱 줄을 끊으면은 칼이신 분입니다. 그럼 내가 아프다. 네가 아프든 말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라 안 하라 하라 하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생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근데 벗어나고픈데 그래 목사님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몰라요. 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먹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아까 말했잖아 17, 18 네가 말해도 모른다. 그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찌뽕 당한 것이고 이 찌뽕 당한 것을 조금 찌뽕이라 말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자면은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5장) 9절에서 10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찌뽕 당한 것은 찌뽕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내가 뭐 할 때? 주님을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주님을 핍박할 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야, 이것도 오해하면 또 골치 아프다. 제가 뭐라 설교하면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말했다, 헌금도 하지 말했다, 11조도 하지 말했다. 제가 헌금하지 말했습니까? 헌금은 구원과 상관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11조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조직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과 상관 있는 우리 몸. 그거 가지고 뭐 기도 응답 안 받는다,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준다라고 이야기. 기도 응답 받아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 가운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이게 현대 성경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개혁 성경은 잘 안 읽거든요. 세 번역 성경.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여호와여 알려주셔요. 얼마나 말이 이쁩니까? 이 몸에 목숨 붙어 있는 날 언제까지인가요? 이 몸이 죽을 날 언제인가요? 알려주셔요.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새벽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새벽기도 가셔가지고 하나님 내 죽을 날 좀 알려주이소. 내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이소.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요. 주께서 이것의 일생을 손 한 뼘 길이만큼이나 짧게 만드셨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나의 일생이란 얼마나 덧없을까요? 실로 인생살이란 오래 살 것 같아도 한낱 아지랭이에 지나지 않는 것.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 아무리 분주히 애써 보았자 하나같이 덧없는 것일 뿐. 있는 힘 다해 재산 모아 쌓아둔다 해도 누가 그것을 차지할지 어찌할까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이여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뭘 더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갈 것만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래 거기에 착각하는 거예요. 이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라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네 본질을 알아라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서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와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십자가 앞에 좀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세계 선교한다고 뭐를 나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 이 교회 저 교회 편지 보내면서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우물을 팔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돈 좀 보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 일이지 그게. 사람 기분 좋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돈만 보내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 복음 전파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우리나라 선교 들어올 때에 성경만 들어온 게 아니고 십자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플러스 뭐 같이 들어왔습니까? 문화가 들어왔죠. 문화가. 선진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진 과학이 들어오고 선진 경제가 들어왔다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맞서 있을 때 모든 맞선 사람들에게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오늘 아까 고린도서 15장 9절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그런 나에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자 한 사람에게 그게 은혜가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원수 관계가 될 때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그만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네 힘 모자라네 내가 좀 보태줄까? 네 지금 감기 몸살 그랬지 내가 링게로 한 대 놔줄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태에서 땡 떨어지는 것. 그게 은혜라고.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제자가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 사도행전 22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나된 것은 은혜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께 찌뽕 당한 자는 역시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복음 알게 된 거, 십자가 알게 된 거, 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 선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그것을 자기의 일로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내가 큐티를 요새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소용없습니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요새 우리 신학계에 그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이런 논리가 퍼져 있습니다. 뭐 톰 라이터부터 해가지고 김세윤 교수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외치는 바울이 말한 것은 바울의 칭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고 그 부르시면 그걸로 끝이다. 영원하게 칭의가 유지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한번 칭의를 하셨고 부르시고 이 부르신 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해야지만이 최후의 칭의가 처음 칭의가 있고 최후의 칭의가 있고 칭의가 두 번 있답니다. 이게 바울이 새롭게 만든 그 구원의 칭의라고 합니다. 율법적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율법도 지키고 복음에 의해서 칭의도 받고 공부해서 그래요. 신학 박사들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오직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의 바울됨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사형통시켜 준 게 아닙니다. 예, 만사형통시켜 줍니다.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쟤를 내가 하늘나라 데리고 갈게.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데리고 가는 데는 바울이 어디로 가든 폭풍 속에 있든 뭐 동족에게 죽음을 당할 만큼 매를 맞든 배고픔의 경지에 있든 40에 한 대 감한매를 3번씩 태장에 맞든 그거 안 맞는다고 혹은 맞는다고 하나님께서 그가 바울을 천국에 데려간다는 그 약속이 취소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만사 형통인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조차 만사 형통이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조차 은혜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조차 기적인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기적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존재성이 어떤 존재가 내가 썩어져가는 흙이구나. 한 줌 흙이구나.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까 시편 34편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언제 죽어요? 하나님 나 내일 뭐 할까요가 아니라 나 언제 죽어요? 바울을 그렇게 은혜로 사로잡았고 그 사로잡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만들었듯이 오늘 2019년 12월 22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마음 아프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바울과 같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제 얘기는 뭐래요? 바울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일동 아멘 한다 딱 적혀져 있거든요. 바울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은혜로 사로잡았고 바울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하셨고 그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피의 은혜 속에서 그 피의 은혜의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